지난 주일이 블레싱 데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 시간에는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초청되어 오고 전도되어 오고 또 세례받고 입교하고 학습받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고 살아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일단 한번 예상대로 되는 일이 잘 있겠습니까마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시작 부분만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 그렇게 불리는 유명한 성경 본문이죠. 사실 모든 성경이 다 믿음에 관한 그 믿음장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관계했던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그 이름, 사람들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이다 할 수 있겠죠. 스포츠와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을 명예의 전당이라 그렇게 합니다.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박세리 선수입니다. LPGA 대회에서 25번의 그 트로피를 25승을 했던 정말 대단한 선수였죠. 특별히 또 우리나라가 IMF 때에 박세리 선수가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에 정말 온 국민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승리가 있기까지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들어가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훈련과 땀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실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보면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히브리서 설교를 듣던 당시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는데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가치 없게 만들고 희미하게 우리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시대적인 이 도전들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에 계속해서 열정을 내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지켰던 믿음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먼저 믿음은 무엇을 가지는가이다. 무엇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치 무슨 카피라이터처럼 알듯 말듯한 읽으면서도 알듯 말듯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알쏭달쏭하더라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가 알듯 말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해서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뜻인 말인데 이것은 실체, 본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다 이렇게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체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일반적인 정리를 하려고 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가 담긴 그런 정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했는데 증거라는 단어는 엘렌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엘렌코스는 뭐냐면은 보석이 진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보석 감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잖아요. 보석이 진품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제가 어제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석을 대보는 겁니다. 보석 사러 갈 때에 자석을 들고 가서 갖다 대보면은 순도가 높은 귀금속은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데 이렇게 순도가 낮은 귀금속은 철 함유량이 있어서 자석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꼭 자석 가방에 넣어서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짜 보석은 식초에 넣으면은 다음에는 색이 빨리 이렇게 탁하게 변한다 그렇게 하는데요. 혹시 남편이 보석을 사주시면은 식초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거다 생각하고 믿고 모르고 하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주를 돼지 목걸이에 걸어줍니다. 돼지 목에 걸어줍니다. 돼지가 좋아하지 않으면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진짜를 못 알아본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으면은 진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실상과 증거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라고 믿는 근거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단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무슨 말인지 더 아마 별로 도움이 안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두 권이 있죠.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약, 구약 할 때 약은 아플 때 먹는 메디신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이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약속을 어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하십니다. 그것이 구속 계획,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구속 계획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증명, 예수님을 보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 예수가 왔다,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실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1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쉬게 해주신다.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복락,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멸류관, 하나님의 많은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두껍습니다. 가볍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좀 우리가 편리할 텐데 이렇게 두껍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로, 말씀으로, 뭐 여러 가지 또 시로,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줄이시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여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바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것이 내게 내 것이 되었고 내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인데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어느 이른 봄날에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무 틈새에 있던 그 벌레 한 마리가 달팽이에게, 야, 너 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 거야? 올라가도 저 위에 사과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니까 달팽이가 응 알아, 그런데 내가 도착할 때가 되어서는 사과가 열릴 거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달팽이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아니지만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자마자 사과나무를 기어오른 것입니다. 물론 이게 동화입니다. 사과나무 주인이 올라갈 동안에 기다리고 가만두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11월 16일에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수시를 지원했는데 이미 대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다면은 이 학생은 수능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히 잠을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평소대로 살아가겠죠.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 대학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약속을 가진 자로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약속,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약속을 잘 안 지키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했나요?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인가? 의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산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거 어디 비싼 한약을 먹고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증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상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가진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약속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을 아는가의 문제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참 지식의 근거, 시작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믿고 아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 생물체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애를 쓰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가 만들었는가? 최초의 그 시작하신 창조자가 누구인가는 저는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아나니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지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움직이시는 여러 가지 법칙이나 원리들은 다 찾아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으로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고 뭐 죄사함 받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아나니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우가 왕자에게 어린 왕자 잘 가. 내가 마지막으로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매우 간단한 거야. 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일 텐데 뭐든지 정확하게 그 본질을 보려면은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또 자기가 가지려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게 인생 최고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수학의 공식을 모른다고 수학의 공식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양자 이론을 모른다고 해서 양자 이론은 그 가짜야, 틀린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인 줄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그 달과 별들이 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이론들을 그 위에다가 이론을 세우고 거기다가 모든 삶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잘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갇혀서 그냥 그렇게 알고 살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지구는 둥급니다.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짐작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신론의 사상 위에 나름대로 삶의 방식들을 세우고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언젠가는 참과 거짓이 드러날 것이고 실상이 드러나고 그때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아까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증거라고 했잖아요.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옛날에 거울은 동으로 만든 것이어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완전하게 알리라 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알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을 따라서 쫓아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 보는 것이 끝나면 우리 인생도 끝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리학 안에서도 인정하지만 영적인 안에서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서 우리 인생을 그게 다라고 생각하며 살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 적도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분과 매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신앙에다가 그렇게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비록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남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 가지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